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송과 경배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가 이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도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혹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참으로 죄와 허물이 많은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끝을 바라보며 살기보다 이 세상의 끝을 붙잡고 살기에 바빴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뜻대로 살려한 죄를 아니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것을 사모하기보다 이 땅에 음란한 것, 이 땅의 악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보혈 넣어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우리 인생의 무엇이간데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나이까. 우리 인생의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고 잠깐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방에 선포되고 드리워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살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악한 사단이 횡행하며 악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며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란 것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놀랍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박해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와 알곡의 사이에서 한국교회가 알곡이 되어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며 악한 사담하기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85장 이 기쁜 소식을 18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나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연주될 때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우리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육신의 강건한 복과 또 물질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 정도에 있습니다. 1287, 1287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아멘. 우선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전 10시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니나 듣느니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부터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주의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나서 말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때에 언제 인간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보통 때는 소위 자기 자신들을 다 위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숨기고 얼굴에 가면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어느 한 순간에 정말 어떤 타임에 그 가면이 벗겨지고 그 진실된 모습이, 그 진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언제인가?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인생의 내리막길이란 어떤 모습일까? 인생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질 때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 점점 깊이 떨어질 때에 그 인생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또 우리는 이런 질문 가집니다. 그런 내리막길에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바닥으로 떨어진 그 길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은 과연 없단 말인가? 오늘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요나서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바벨론 포로 위의 선지서 학개의 스가랴 말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바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주는 오바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요나를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뉜 다음에 북쪽에서 사역한 선지자도 있고 남쪽에서 사역한 선지자 있고 이방 지역에서 사역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사역한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남쪽에는 요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돔에 가서 사역한 선지자 오바댜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이방 나라에 또 사역한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요나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략 19명의 왕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19명 왕들 중에서 북쪽이 가장 왕성하고 부흥하고 나라가 강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대략 그 시기가, 그때 요나 선지자가 사역했는데 아모스하고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BC 780년대쯤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요, 동북쪽으로, 위쪽으로 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로는 아수르, 우리 문화 세계사적인 아시리아 되죠. 아수르가 있어요.
이때 아람 제국이 아람은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쪽을 계속 침범해 왔는데 이 아람의 베나다시 굉장히 침범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의 동북 쪽에서 아수르 제국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아람 시리아 북쪽을 막 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침략할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때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나라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요나 선지자가 바로 거기서 사역을 했고 특별히 아모스가 그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나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사실 요나 선지자의 이 요나스를 읽어보면 이게 선지서인가 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길지 않고 짧습니다. 단 한마디, 원 센텐스에 불과해요. 그것은 니느웨에 찾아가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요나서 1장에서 쭉 보면 이거는 하나의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성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했는데 과연 요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요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1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은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똑같은 게요 3장 1절 2절에도 나옵니다. 3장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1장 1, 1절과 3장 1, 1절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이 나오는 겁니다. 2장의 내용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큰 미션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의 동남부 그 지중해 쪽으로 있는 항구입니다. 남쪽에 있는 스페인의 남쪽에 있는 항구예요.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요나가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스페인은 서쪽입니다. 서쪽 끝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북쪽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서쪽으로 가려고 정반대 방향을 도망가려고 지중해에 가는 그 욥바는 현재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바로 그 옆에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욥바를 중심으로 현재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가 성립된 겁니다. 세워진 겁니다. 바로 서쪽으로 좀 도망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리고 나서 1장 3절 끝부분에 보면 또 그가 싹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은 배에 올랐더라 한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다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go down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갔고 그리고 배에 탔지만 또 배에 내려갔다는 표현입니다. 점점 내려가는 요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배가 욥바를 출발해서 지금 지중해 서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막 흔들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나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배에 타고 나서 또 배 밑으로 내려갔다 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동북쪽으로 올라가라 했는데 지금 요나는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우리 잠깐 그림을 보시면 처음 욥바가 이래 나오고 오른쪽 위에 니느웨가 나오고 그리고 왼쪽 저 끝에 스페인 남부 항구 도시가 다시 있습니다. 이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요나의 행적이었습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나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요나는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운 광풍을 만나고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선장이 그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1장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점 밑으로 내려갈 때의 특징은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리막길 인생일 때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리막길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내리막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말씀, 이 이방인이 말하는데도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데도 요나는 1장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1장 14절에 보면 그 배에 있는 다른 무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라고 이렇게 오히려 요나 말고 다른 사람들 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자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 내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이 던진다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또 배에 탔다 올라탔다 하지만 그게 배에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배에서도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는 바다에 던지다는 뜻도 바다 속으로 내려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점점 내려가는 요나를 우리는 만납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내리막길 인생이 된 점점 내려가는 요나의 형편은 어떠한가? 요나가 점점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데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때 요나의 형편이 어떠한가?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배에 올라탔다 했지만 그건 배에 go down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down이라는 뜻이에요. going down이 됐어요. 배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바다에 던져지는 배보다 더 밑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인생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이것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형편,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요나의 자기 고집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 했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니느웨 가고 싶지 않은 거.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듣지도 않을 건데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 고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과 내 그 경험이 더 옳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리막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블락킹 하시는 거예요.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가장 내리막 상태인 큰 물고기의 뱃속에까지 내려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고집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원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조심스럽게 듣지 않고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결론이 그 상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요한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큰 물고기의 뱃속에까지 내려가는 그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내라. 1장 17절에서는 요나를 삼켰는데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라는 말은 명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 요나가 요나를 육지에 내뱉었다, 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예비하사라는 말씀과 이 말씀하시며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불순종하는 요나를 심판하시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큰 물고기를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는 바닷속에서 그냥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는 다른 방편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입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였지만은 자기 고집에 빠진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인 요나도 사용하시려고 물고기를 예배하셨고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리막길에 내려간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망이 들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를 명하사 육지로 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그물망에 딱 잡아들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뒤에 보면은 요나가 기억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번째로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내리막에서 요나의 선택이 무엇인가? 점점 내려가는 그 인생에서 요나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그 요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리막 인생이 오르막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은 요나에게 준 이 서울의 경험, 서울은 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서울은 신약의 지옥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인생이 끝장나는 곳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전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태를 서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여러분 실제로 내가 받는 고난이라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요나에게 주신 고난이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자기 고집과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불순종이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리막길 되는 인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말합니다. 이 고난과 서울의 경험은 누구로 인하여 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온 거예요. 그리고 2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기가 어떤 행편에 처했는지 처절하게 설명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도 말하길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냈나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도망간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판단만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그로 인하여 오는 고난과 쫓겨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가 스스로 도망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나는 자기 고집과 불순종에 인하여 스스로 도망한 것이었습니다.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 끝장난 곳, 그 지옥 같은 곳, 서울의 그 장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곳에까지 떨어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진 것으로는 이 서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장 6절에 방금 읽었지만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라는 뭔가 다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요나의 기도인데 회심과 고백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요나의 선택은 비록 그가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은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쫓겨났지만은 이거 오해입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는 오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회심하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회심하고 고백할 때 내리막길 인생이 오르막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고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고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많고 권력을 잡았다 해도 할 수 있는 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내리막길 인생이 되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요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내리막길 인생에서 오르막길 인생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자신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은택을 구하는 바로 그 기도가 오르막길 인생의 최첨단의 방법,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로 있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가 표현했듯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어떻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밑바닥에 있음이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 산의 뿌리는 서울과 같은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구덩이는 서울입니다. 이 구덩이는 산의 뿌리예요. 이 구덩이는 바닷속 깊음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요나는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자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비록 내 고집 속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내게 많은 은택을 베푸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해서 그 기억을 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무수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내가 내려막길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와 은택을 주셨지.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가 생각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옛날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풍성하게 살 수 있던 아버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아버지께 가는 길밖에 없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이 탕자처럼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러신 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시고 내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고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산의 뿌리와 구덩이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이 히브리어 말씀은 라 아도나이, 르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리을 발음이 나는데 아도나이 하나님, 야훼라는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리을하고 아가 라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쉽지는 않은데 이 의미가 belong to God.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하면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I am nothing이 아니라 I am no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 우리가 고백할 일은 I have nothing이 아니라
I am no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보니까 나는 내 고집에 사로잡혔고 나는 불순종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나를 이 물고기에서 구원해 주시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장 10절에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2장에 잘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삼킴과 토해내는 이 사이에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리막길일 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하는 그 인생이 마지막에는 I am no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앞에 읽은 3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요나를 통하여 요나는 과거의 요나와 새로운 요나 사이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내리막 인생이었지만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내림과 올림의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 그 내림의 상태에서 기도를 선택한 요나를 통하여 요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거의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주셨어요. 문자적으로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새로운 정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동안 십자가 달리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과거의 모습들은 다 뒤로하고 완전히 변화된 요나처럼 우리도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과거 옛날 것과 새로운 것의 사이에서 요나는 내리막길에 있었지만은 다시 올라올 수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다시 우리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다시 살펴봅니다. 보통 인간의 참된 모습은 언제 나타나는가? 언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급박하고 절철절명의 위기에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가장 힘들 때,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 때, 어둠 속에 갇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때에, 가장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가장 그 힘든 이머전시 그 상황에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 내리막길을 걸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 어둠 속에 갇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그때에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지만, 그러나 그 내리막길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질문했는데 그 답은 요나처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큰 물고기를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리막길에서 올리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우리의 부족함과 불순종과 자기고집과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장 최고의 가장 최선책은 가장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것이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리막길에서 우리는 올라갈 것을 소망하며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비록 우리가 내리막길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붙잡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내리막길에 들었으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교회가는 것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비록 내리막길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그 모든 가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